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이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우리는 교회의 그 비전과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교회가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건물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심오한 철학과 같은 이야기도 하고 또 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시면 우리 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그냥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더 거룩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지,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고 사는 게 또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기 위하여 먹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섭취를 잘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가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고 결국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는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작은 절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또 육체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원하는 것, 내 눈에서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좀 닮아가고 싶고 나도 좀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위대한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을 보면 다 자이든 타이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 연약한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주고 주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고 홀로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주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아까 제가 처음에 돌림말 같이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고 몸의 원래 목적, 우리 육체의 원래 목적,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좋죠. 그죠? 맛있는 거, 혀가 원하는 거 먹고 살잖아요. 돈 많이 주고 찾아가서. 내 눈에 즐거운 거.
내 귀에 좋은 거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좋다고. 그거 좋다고.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 안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능력도 많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결코 우리보다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육체를 통하여 그 육체 안에 영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으로 짓는 죄 가운데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끝에 있는 죄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홀로 거하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인간을 그의 갈비뼈로 창조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 감탄하는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끌어안았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같이 기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완성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요즘 이상한 세상에 사는 거죠. 타락의 아주 끝자락에 있는 모습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없게 하시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쁨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홀로 거하는 것, 홀로 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비밀에, 이 관계의 축복이, 이 관계의 의미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 하나됨의 관계. 자, 그런데 간음할 때 그 죄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몸 밖에 짓는 죄죠. 그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다 내 몸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간음이라는 죄는 내 몸에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통을 배우자가,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용납하기 어려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한 몸인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와 그러한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살자고 이렇게 쿨한 세상에 살아요.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 그 죄 짓고 살자는 거죠. 그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로운 계명으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육체로 범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 눈 지키고 마음 지키고 발걸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삽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세상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가 호세아였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먼저 내린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준비가 있는데,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겨서 왔어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걸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진 가치관대로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육체를 이루는 것, 그 친밀함이 다른 사람이 알지 말아야 할 친밀함입니다. 그 침실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두 사람과의 친밀함만 허락되어진 곳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 친밀함,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부부관계의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가 영적인 관계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곳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갈망과
필요와 그 상태까지도 다 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것을 구하거나 그렇게 미혹되거나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와 그 소망을 설명하기 위하여 육체의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아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18절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Temple of Holy Spirit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마시자, 즐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피 흘림이 필요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고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 자,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를 더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희의 몸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 가지고 자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는 내 몸이 내 건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내 몸과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많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제 동의가 되시죠?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이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시작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원래도 주님 거였는데 우리가 반역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 아주 값비싼 국가급 보물이 있는데 그 망나니 아들이 자기 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국보를 전당포에다가 100만 원 주고 판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건데 내 몸을 그냥 내가 헐값에 팔고 음란하게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의 성공을 쫓기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공짜가 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얼마 주고 사셨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영적인 간음을 중단하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육체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가 실패할 때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버타고 사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을 버타여 사는 것이 그냥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타여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버타고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